우리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상 건축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상 건축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고 난 후에 우리는 새롭게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주님, 저는 건축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온 일생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 2번에서 신상 건축의 일을 볼 것입니다. 일이란 것은 영어에서 사실상 work입니다. God's building work.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building work라는 것은 건축의 일, 공정을 말하죠. 공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시공 도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축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며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성한 건축의 일에 10가지 요구를 말하기 원합니다. 이 10마디는 다 만약 우리가 신성한 건축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빨리 말할 것입니다. 책임형제님들께서 아마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이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필기를 다 못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요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파지 않는다면, 땅에 터를 세우지 않는다면, 혹은 골격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건축의 일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0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0가지 요구 안에 들어간다면 후반부의 건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 우리가 신상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반드시 보아야 한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성 안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을 신성 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할 것은 이 일은 사실상 먼저 한 하나님 사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에게 일어났죠. 그분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고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건축은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먼저 사도금서에서 개인적인 하나님 사람이 있고 서신서와 사도행전에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계시록에서는 완결된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상 신성한 건축은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우리 안에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신성 건축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건축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신상 건축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게 허락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은 반드시 완전히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 한다. 우리의 일, 우리의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은 개별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양육은 단지 양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우리가 신성한 건축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유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과 이 일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근을 해서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퇴근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은 하나여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성한 건축의 일은 저의 전체의 생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림직한 것입니다. 평소에 건축을 하지 않다가 출근하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고 퇴근하고 난 후에는 건축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출퇴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주의합니다. 여섯 번째, 만약 우리가 신성한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했던 것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가운데서 마땅히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만약 교회생활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 우리가 신성한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심지어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안식일을 지킬 정도까지 누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잠시 이따가 이것을 교통할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지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만약 우리가 신성한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이 사역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동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 단독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와 동력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만약 우리가 신상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형상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만약 우리가 신상 건축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혜로운 그 건축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The wise master builder라고 했죠. 우리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서 본다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란 것은 acting God,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0가지 요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형제자매들 만약 이 10가지 중점을 얻으신다면 후반부에는 아주 쉬울 겁니다. 지금은 대략 50분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함께 신상 건축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5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로마 숫자는 첫 번째는 신상 건축의 일에 내재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내재적인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성한 건축의 일에 내재적인 과정, 내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신성 건축의 일은 내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번, 이 신성 건축의 일은 내적인 운행이 무엇입니까? 그 내적인 운행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이 있죠. 5번째, 신성 건축의 일의 내적인 재료는 무엇인가? 이 일은 재료를 주의합니다. 많은 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집들은 무너지지만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철근 시멘트에다가 중간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어떤 걸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 건축 공사가 재료를 잘못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를 주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번에 왔습니다. 신상 건축의 일은 새롭게 함과 변화를 통해 수행된다. 형제자매들, 만약 우리가 신성 건축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됨을 통했습니다. 변화를 통해서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는 3장 8절에서 우리가 점차적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패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1번,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대해져 우리의 옛 요소를 대출하고 배출하는 것이다. 형제자매들, 만약 우리 안에 옛 요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겠습니까? 신성한 건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런 옛 요소는 오히려 건축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게 대합니다. 왜 우리는 건축되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생각이죠. 예를 들면 초기 혹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아주 쉽게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의 집회소는 만약 내가 건축사라면, 설계사라면 우리 교회 집회소는 마땅히 예배당처럼 돼야 한다.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멋있고 우리 교회의 집회소는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보기가 좋지 않다. 여러분은 생각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교회생활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은 원래 혹은 사장이나 회사 대표, CEO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왔을 때 교회 생활은 조직이 너무나 산만하다. 성도들은 너무 자유롭다. 가장 좋은 것은 집회 가운데 다 출금 체크를 해야 한다. 다 정시에 와야 한다. 여러분은 생각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2번에서 새롭게 하시는 영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된 한 영이 되시도록 연합되심으로, 그리고 난 후에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져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3번,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옛 창조의 영역에서 새 창조의 영역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새 사람이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새롭게 돼야 합니다. 그 의미는 나의 생각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옛 창조의 영역에서, 옛 창조의 관념에서부터, 낡은 사회의 관념에서부터 새 창조의 영역 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이 2년 동안 만약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린 날마다 긴장되어 있을 것이고 날마다 불안해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뉴스를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신재인 대화성 기능이며 신선 생명의 요소들을 우리 안에 더함으로써 우리가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5번,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의 운행이신 하나님의 마다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신선 형상으로 형체되어 하나님의 마다들과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형제자매들, 건축되기 원하십니까?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아침봉을 해야 합니까? 하루 아침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낡아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에 되져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이 연합된 영으로 적셔져야 하고 더 많이 적셔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건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번, 새롭게 함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건축을 가져온다. 새 예루살렘의 벽 성벽의 건축은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이 돌이
고온과 고압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 보석이 됩니다. 이것은 오모자 1번입니다. 신상 건축의 수단을 말하죠. 내적인 수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또한 전 존재가 본선상에 있어서 변화됨으로써 특별히 나타날 때 형상상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그날은, 우리가 많은 변화가 없는 그날은 우리의 건축이 멈춘 날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 원래 생각 안에 남아있다면 나는 더 건축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자 2번은 신상 건축의 일의 내재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 건축의 내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안의 성장이죠. 두 번째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건축의 과정입니까? 성장입니다. 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많이 자랄수록 많이 건축되는 겁니다. 많이 자랄수록 많이 건축되는 겁니다. 새롭게 됨과 변화는 수단이고 사실상 그 내적인 과정은 성장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라기만 한다면, 매일 자란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안에 자라고 또한 나를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한다면, 계속해서 자란다면 사실상 이런 성장이 바로 건축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할 것은 우리 신상 생명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우리와의 형제 자매들은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신상 생명 안에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A번입니다. 우리는 신상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신상 생명 안에서 함께 결합될 때 건축 안에 있게 된다. 이어서 더 실제적입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은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의 성장이 건축이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9절에서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이는 건축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그 경작지에 있는 식물이죠.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이 바로 건축입니다. 자람이 건축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연락하고 결합되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마지막에 두 마디가 있죠. 몸이 점차 자라게 하며 이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한 것은 아침 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만 아침 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밥을 먹는 것은 매일의 일이죠. 아침 봉하는 것도 매일의 일입니다. 잘할 뿐 아니라 이어서 말하기를 이어서 우리는 결합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결합되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좋은 그림은 구약에 있는 회막과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 널판들로서 세워져 있습니다. 10번에서 말하기를 장막의 널판들은 그것은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민의들을 예표한다. 이 널판들은 그 넓이는 1.5큐빗입니다. 성경은 아주 기묘하죠. 이 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다른 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5큐빗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0.5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0.5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든 여러분은 얼마나 은사가 있든 기능이 있든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영재님께서 한 무리에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형제님들과 교통을 했는데 영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지에서 어떻게 봉사합니까? 한 사람씩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필사하는지 말했습니다. 영재님 듣고 난 후에 내가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의 봉사에 동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반자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수고하겠지만 여러분이 필사주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동반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길 때 첫 번째 한두 명의 활력 동반자를 찾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때 이렇게 하고 봉사할 때 이렇게 하고 각 방면의 봉사 또한 먼저 해야 할 것은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누리고 함께 싸우고 함께 주님의 피를 위해서 묶어야 할 것을 묶고 해방해야 할 것을 해방해야 합니다. 동반자를 찾는 것이 활력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이 널판들은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 한 방면에서는 우리는 1.5큐빗이기 때문에 함께 동력해야 되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둘러서 하나의 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띠가 필요합니다. 긴 나무로 되어 있는 띠가 필요하죠. 이것은 고대의 이 문이나 큰 대문을 보시면 이 금고리나 철고리로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 문과 전문을 뒤로 이 막대 같은 걸로서 연결시킵니다. 적이 얼마나 문을 열려고 하든지 열 수 없게 만들죠. 이 띠는 연결하신 영이 되시는 초기의 영을 상징하고 이 초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을 말하죠. 이 영이 연결하시는 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킵니다.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영을 훈련할수록 그 영을 누릴수록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단독적이 되고 주님을 누릴수록 다른 사람들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누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널판들입니다. 우리는 D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결한 영 대신 초기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킵니다. 형제자매들, 이 연결하신 영 안에는 신성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의 요소도 있다. 그 영은 신성의 요소가 있고 또한 인성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 그 영의 하나가 있고 또 인성, 하나를 지킴, 인성 안에서 그 낮아짐, 온유함, 오래 참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영, 그 하나를 지킵니다. 이 띠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결한 띠들은 다만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을 상징한다. 연합된 영을 말하죠. 3번 연결한 띠들은 연합된 영, 그 신선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 합평에 매는 띠가 된 것이다. 주의하십시오. 이 연결한 띠들은 두 가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팁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붙듦으로 함께 맞춰진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데 이는 모든 관계가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즉, 머리를 통해 머리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중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널판들은 결합되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 첫 번째 보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금입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띠들도 나무띠인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금이 이 나무를 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가 최우선되는 것이 신성을 통해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한 것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영과 관계 있고 여러분도 그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도 그 영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합당한 결합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 다 이것은 간접적입니다. 듣기에 잘 좋지는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왜 간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과 하나로 건축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성한 본성이 우리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둘을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타고난 것이 되죠. 점차적으로 오래 지나면 서로 간에 대적이 되거나 혹은 그건 친한 친구가 되어서 너무나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마고우처럼 너무나 친해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의 연결이 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심지어 가정 안에서의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직접적이죠. 그러므로 싸울 때도 직접하고 사랑도 직접적이고 모든 것이 다 직접적입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건축을 가져오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에는 이 간접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돼야 하고 나의 아내도 그리스도로 충만돼야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검으로 나무가 검으로 펴진 신성한 본성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관계에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D는 모든 널판을 관통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연결하는 영은 동시에 모든 것을 관통하는 영입니다. 십자가의 죽이는 효능을 가지고서 있는 이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기합되기 위해서 나는 제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십자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자유롭지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느낌을 주어야 되고 몸의 화평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성전에 하나의 널판만 필요하다면 나는 아주 자유로울 것입니다. 성전에 그 해막은 48개의 널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관통하는 영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건축할 수 없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건축을 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대로 교회 가운데는 많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도들의 이런 반응이 있었고 몸의 분열을 산출하는 그것들은 대부분이 다 내가 인도하는 자와의 관계가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계는 감정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를 가련 여기고 그를 동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라서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당을 짓는 것, 무리를 만드는 것을, 특별한 교통을 갖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가운데서의 건축을 파괴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3번은 신성 건축의 일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크릿이죠. 가장 내재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과 함께하는 그 영입니다. 이것은 건축의 비결이죠. 사실상 이것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주의 종이 임종하시기 전에 1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구원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6번째가 건축이라고 했죠. 건축의 비결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유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며 완전히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그분께 덮여졌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되었습니다. 소유된 영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A번, 에베소서는 몸에 관한 책이다. 에베소 매 장에는 사람의 영에 관한 구절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전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건축돼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3장 5절 몸의 이상을 말하죠.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영 안에 계시된다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고 말했고, 또 5장에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만약 우리가 에베소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각 장에는 다 나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의 영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은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점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에는 너무나 쉽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점유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흘러나올수록 우리는 더 건축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B번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오늘날의 예루살렘인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아멘. 우주적으로 광대하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가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서 이것은 우주처럼 광대하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가? 우리의 영은 우리 개인의 영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을 포함하고 베드로의 영을 포함하고 요한의 영을 포함하고 네 형제의 영, 이 형제의 영, 우리 모두의 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 우리 모두의 영이 하나로 결합된 것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합칠 때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랬을 때 저와 바울은 형제님들, 우리는 바울과 건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고대의 어떤 영처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네 형제의 영제의 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역대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영이 결합되어서 우적으로 넓어지고 광대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분을 누립니다. 또 우리는 영 안에서 결합되어서 그분의 광대한 거처가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로마서 4번에 왔습니다. 신상 건축의 내재적인 운행입니다.
그 내재적인 inner operation이죠. 이 운행은 건축은 그 영의 운행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여러 은사들을 나눠 주어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한 것인데 A번에서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해 하시기 위하여 민희들 안에서 움직이신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운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서 몸의 건축을 말하죠. 심지어는 13절 후반부부터 12장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B번, 그 영의 운행하심은 그 운행은 어떤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 영의 나타남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생명에서 자라기 위한 것이고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형제자매들, 네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큰 이상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마땅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성직자 계급 제도로 인해서 대부분의 몸의 지체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2000년 동안 건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반신불수의 상태였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모든 지체들 안에서 운행한다면 기능을 산출하게 됩니다. 각 방면에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로서, 어떤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방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능 있고 각종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각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조용한 사람들 혹은 각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영이 그들 안에서 어떤 표현, 나타남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어느 날 모든 지체들이 동력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주님은 건축된 몸을 얻으시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마지막 중점에 왔습니다. 이 중점은 여기에 두 가지 저는 중요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 건축의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금, 은, 보석으로 혹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한다면 각 사람의 일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다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불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며 이 불은 각 사람의 일을 다 드러낼 것이다.
사람이 그 터 위에 무엇을 건축하든지 견딜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그 일이 불태워진다면 손실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전을 허무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고 여러분이 그 전이기 때문입니다. 신상 건축의 일을 말할 때 사실상 우리가 첫 번째 말해야 할 것은 현재 이 기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기회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막의 건축의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이 건축하기 전에 아주 강하게 한 일이 있는데 온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었죠. 이것은 창세기 서두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의 원칙이죠.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되었을 때 첫날이 되었을 때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후에 안식하셨고 사람은 먼저 안식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모세 시대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해막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온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순수한 재료를 건축하려면 합당한 재료, 견고한 재료를 산출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은 합당한 누림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은 보석으로 바로 삼일하는 자신을 재료에서 건축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삼일 하나님을 누려야 하고 삼일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님의 표를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교회 안에 봉사해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먼저 주님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급하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다 먼저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봉사는 육체에 따라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누림으로 그분과 함께 안식하고 안식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고 검은 보석이 될 것입니다. 검은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표징하죠. 아들의 그 업적을 표징하죠. 또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A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넣는 일을 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우리 온전자 안에 넣으시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1번 신성 건축의 일의 내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하시는 하나님 빌딩과 건축되신 하나님 빌데갓을 다른 이들 안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지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The building God. 또 무엇이 건축된 하나님, 빌데갓이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조성된 하나님이죠. 이미 우리 혼 안에 조성된 그 부분, 바로 건축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방면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갓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건축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건축된 하나님, 건축하시는 하나님, 건축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건축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건축되는 것이고 건축된 하나님은 나의 혼이 삼일 하나님 안에 조성된 것입니다. 조금씩 한 부분씩 삼일 하나님 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된 하나님을 공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인성이나 나무, 혹은 이 땅에 속한 것들, 타락한 본성들, 나무와 풀과 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삼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2번, 사역의 유일한 일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다. B번,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실 수 있는 일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타고난 재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신성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순수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1번, 반드시 하나님 그분. 2번, 일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일에는 네 가지 기본 특징이 있다고 했죠. 1.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2번, 일의 근원과 시작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것을 만져야 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만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A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비롯된다. B번, 우리는 일에 있어서 주제 넘는 죄, 하나님 밖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죄를 피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제 넘는 죄이죠. 그분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일과 일의 진행과 진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부르고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묵성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떠나기를
두려워야 합니다. 4번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건축의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했다고 말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타고난 사람, 나무이나 타락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 즉 풀이나 땅에 속한 근에서 나온 것, 즉 집으로 된다면 우리의 일은 불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이영재님께서 일생 동안 아주 중요시 여겼던 구절들입니다. 그 부분에 사무실의 방에 15절의 말씀을 걸어두셨는데 사람의 일이 만약 태워진다면 손실을 받을 것이고 자신은 구원받을 것인데 그것은 불을 통과한 것 같이 구원받을 것이다. 영재님은 날마다 이 사무실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아, 너의 오늘의 봉사는 이 불의 태움을 견딜 수 있느냐? 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이냐? 이것은 이영재님께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 개인은 저도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 제 자신을 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이라면 주님 다 태워주셨어. 지금 태워주셨어. 그날이 아니라 오늘 태워주셨어. 그날에는 검이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 아닌 것들 다 불태워주소서. 난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자존심이 있고 나의 이유가 있고 나의 견해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활과 일이 그날 돼서 다 불을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지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는 귀하고 변화된 제로이신 신성한 삼위성으로 건축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의 봉사는 나의 일은 불을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재료가 아버지, 아들, 영,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참된 그 먼 보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형제자매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